강함과 약함이라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강한 게 뭐냐? 그리고 약한 것은 뭔가? 사무엘하 3장에 밝힌 것을 보면 사울의 집 점점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됐다 그랬어. 전쟁이 오래됐다. 전쟁이 오래 진행되는 동안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오랜 동안 약 15년간을 다윗을 계속 추격하면서 그를 광야로 내몰고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쫓겨다니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그 다윗의 삶 속에서 그는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입장이었고 사울은 자기 나라에서 모든 권력을 마음껏 행세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이 15년 동안에 무슨 강함이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에게. 도대체 뭘 보고 다윗이 강하여져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하여졌다 그래 놓고 곧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가계 도가 나와요.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두 아내를 비롯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얻은 아내들로부터 자식들을 계속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많아진 것, 그게 강함의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이렇게 본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시편 127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자식이 많다고 하는 것, 그 자식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번성해 가는 것, 이것이 진정 강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지고 강하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의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강함이 그 가정에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곳, 그곳에 강함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는 곳, 하나님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배치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가 15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결국은 이렇게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그런 다윗의 집을 얘기하고, 또 반면에 점점 몰락되어가는 그런 사울의 그 가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투에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은 죽었고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겨우 살아남아서 자기의 삼촌 그 아브넬에 의해서 약 5년 동안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세를 규합하고 마침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놓기는 했지만 불과 2년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오늘의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지는 그 사울의 가문에 이 아브넬과 왕 이스보셋 사이에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걸까? 거기서 또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약해지는 것은 이 수뇌부가 갈등이 생기고 수뇌부가 깨어지면 급속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급속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역사하신 그 까닭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의 첩이였던 리스바라고 하는 그 아야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왕의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 하는 거예요. 점령군들이 그 점령한 왕들의 그 첩을 취하는 것, 그 철을 취하는 것, 그 왕의 여자들을 취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한 그 아브넬의 마음도 뭐 다를 바가 없죠. 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해가지고 왕 위에 올려놓고 이름만 지니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힘은 자기가 다 쓰고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해도 돼 그러면서 그걸 아예 공론화 시켜버리고 그렇게 대놓고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이걸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이걸 원통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을 했느냐, 왕이 그렇게 따지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그 말을 아주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매우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이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분명히 자기가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자기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는 해도 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내가 너를 세워놓는데 네가 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말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고 하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뒤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맹세는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 이것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다윗을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이 다윗의 이 왕자를 사울에게서 그쪽으로 옮겨 놓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아브넬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왕에게 아주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정말 아브넬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 말을 툭 뱉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왕을 내가 갈아치워버리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 그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 아브넬이 자기 입에서 이렇게 툭 터뜨려 놓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강하고 약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그냥 점점 약해져 가는 그 물결에 자기를 그냥 얹어놓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 왜 아브넬은 이렇게 이스보셋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위에 이스보셋을 옮겨놓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며 그런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 왜 이와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긴 거예요. 자기의 그 권력욕 때문에,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자기가 실권을 잡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브넬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금 들추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약한 것, 그것은 겉으로는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지고 또 겉으로는 그 수뇌부가 아주 갈등을 하면서 이렇게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느냐. 그 결과가 바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약해지는 것.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강하다, 나의 강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나를 품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상은 막 15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헉헉거리며 도망다니는 신세로 살았지만 점점 강하여지는 그런 롤러코스터에 탄 것과 같아. 그런 철로에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사울은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막 쫓아다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잠시 그가 그 왕자를 누렸지만, 또 아브넬이 그렇게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실권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이 아브넬, 그 이스보셋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수뇌부가 결국은 깨어지고 급속도로 약해지는 그런 물살을 타고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눈에서 나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며 내가 헉헉거리며 도망다니지라도 그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면 그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쥐어진 것 같은, 손에 쥔 것 같은 그런 권력을 행세하며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어긴 자는 언젠가는 이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쇠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강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의 몫입니다.